웨슬레 신학의 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이중성.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그 첫 번째 원죄는 상태로서의 죄입니다. 원죄의 죄책으로 인한 형벌은 선행 은총에 의해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받음으로써 이미 사변되었습니다. 현재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범죄의 죄책입니다. 완전한 의미의 죄책의 개념은 자범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원죄를 상태로서의 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원죄를 유전받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로서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심으로써 그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속죄를 적용받음으로써 이미 원죄의 죄책으로 인한 형벌은 사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범죄의 죄책만 남아있습니다.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행동으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이 자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는데 의지적인 죄와 무의지적인 죄로 나누십니다. 의지적인 죄는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망의 죄책은 이 의지적인 죄에만 해당합니다. 영원한 사망은 의지적인 죄를 범할 때 주어지는 형벌인 것입니다. 반대로 고의가 아닌 무의지적인 죄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하는 죄로서 사망의 죄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이중성. 크게 칭의와 성화가 있습니다. 칭의는 자범죄와 그 죄책에서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은 자범죄,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범죄와 그로 인한 죄의 책임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성화는 죄성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성화라 하고 또 적극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화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성화는 중생 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믿고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 때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초기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조금씩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점진적 성화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성화로서 성결을 얘기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사랑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죄성까지도 다 없어진다. 아니면 죄성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사랑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표를 보시면 죄성과 그리고 자범죄, 연약성이 있습니다. 중생 이전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성도 있고 또 자범죄도 짓게 되고 당연히 연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일단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하지만 연약성 가지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자 하지 않는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성화를 이룬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죄성을 해결받고 그다음에 자범죄를 안 지을 수 있고 하지만 연약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의 완전 해결이냐, 어느 정도 죄성이 남느냐는 어느 정도의 논란이 있습니다. 죄성까지도 완전히 해결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서 완전히 죄 뿌리까지도 죄의 성질을 완전히 없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죄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부활한 성도는 일단 죄성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자범죄도 짓지 않게 되고
연약성도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연약성마저도 완전하게 해결받게 됩니다. 웨슬리와 루터, 칼빈의 차이점을 보면 웨슬리는 원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죄는 오직 자범죄라고 함으로써 자범죄를 보다 중요시하며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연대성으로 인해서 원죄의 죄책을 지니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형벌은 선행 은총에 의해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받음으로써 이미 사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의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성도 유전받습니다. 근데 웨슬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선행 은총으로서 이 원죄의 죄책을 사면받았다, 사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죄의 죄책은 없고 단지 죄성만 유전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원죄의 죄책은 인간이 자유선택으로 원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만 영원한 죽음,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범죄의 죄책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즉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범죄의 개념입니다. 완전한 의미의 죄책의 개념은 자범죄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은밀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범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법을 고의로 어기는 일은 무엇이나 다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만 칼빈주의의 길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법을 어기지 않고서도 생각하는 일에서 수없이 방황하거나 망각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은 아담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랑의 율법을 범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흔히 사랑의 법과 아담의 법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웨슬레는 그의 설교 원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고의로 어기는 일, 그것이 다 죄고 그와 반대되는 게 대조되는 게 아담의 법입니다. 작은 실수나 방황 이런 것들은 다 아담의 법에 의하면 다 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법에 의해서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라. 웨슬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것에 의해서 죄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